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너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어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답을 내는, 결론을 내리는 이번 40일의 집중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셨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법도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 안 지키면 너희는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세상의 것에 많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잘 보니까요. 여기에 참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좀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만 가득 차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나의 모습들을 가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발견해서 참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는 상관없이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강단에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나중에 반역도 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생기죠. 조금 있으면 우린 출애굽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좀 생기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점잖하게 다 이렇게 안 척하고 계시면 제가 영 무안해집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조금 뭐가 잘 되면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막 애굽 군대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난리 났죠.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막 오니까 막 뛰고 찬양하는데 당장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일까요? 저는 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걸어놓은 엄청난, 거의 복음을 제외하고 나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올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절대적 감사로 바꾼다면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아닌 우리의 발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감사하죠.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려면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충격요법.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완전 각인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린이 다락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배 시간 앞전에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계속 막 밥 먹으라 제가 잘 안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든요. 설교를 하다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배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전에 갔다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집사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송은 벌써 시작되어졌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근데 끝까지 계속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지한 내용이라 끊을 수도 없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강단에 딱 섰는데 시작부터 땀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결국에 2번까지 하다가 3번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뒤로 예배 때 밥 먹는 게 이게 충격이 되져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조심이 되는 거 있죠. 예배 시간에 먹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절대 많이 먹지 마라. 이제 다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험 있으시면 다들 밥 안 드실 거예요. 아마 예배 전에. 그렇죠? 설교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 거의 저는 아직 저밖에 못 봤습니다. 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된다면 우리의 심장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의
삶의 체질된 부분, 그리고 각인된 부분, 뿌리낸 부분들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대적인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송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무를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다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의 이런 모든 체질들을 바꾸어 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굴뚝 같아요.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부딪히면 일들이, 사건들이 생기면 잘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강단 그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저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좀 크게 많이 오더라고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분 아니고 목사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이 삶 속에 실제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분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안 보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욥기 42장에도 보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보여지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인생의 결론, 그러니까 마침표, 이것을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선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 추석에 연휴에 이렇게 사역도 많이 없고 가고 싶은데 뭐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래 병원 드라마 병원 의사 드라마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핑계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 딱 한참을 보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거 있죠. 어떤 게 은혜 받았냐면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써요. 정말로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한번 쳐다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은혜 받은 것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그 시인이면서 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덜컥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그것을 알고 치료하자, 수술하면 살 수도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시 그 원고 제출하고 아이들과 소풍을 갈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술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인생을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인생을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왜 죽는 것이 포기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소름이 확 돋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인은 자기 인생의 결론을 시를 쓰고, 자기가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투병을 하고 막 열심히 병과 싸우는 게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결론을 시와 제자들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결론을 내길 원하실까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강단의 말씀도 들으면서 또 그 탁 들어보는데 말씀의 메시지가 탁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결론, 마침표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쭉 해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 가나안에는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들어갔네요. 나는 1세대가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탁 마시다가 탁 놨어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2명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인생의 결론을 찾아내서 가나안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불신앙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결국에 교체되는 것이 아닌, 끝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복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하여서 이 모든 형상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실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기념하고 생각하는 번제를 날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집중 기간에는 더욱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더욱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예수 안 되면 안 되었던 내 인생.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고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보고 천명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천명. 주로 상처,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도 해결하신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번제와 함께 드렸던 것이 뭡니까? 화목제 드리는 시간. 번제는 복음의 결론 내는 시간이었다면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목제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통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이 숨겨두신 내 인생 속에 숨겨두신 이유, 그걸 찾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배경에,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그래서 늘 좋은 교회에 있구나. 그 부분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개는 사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주인이랑 놀고 그냥 그러다가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따집니까? 외형 보고 따지나요? 그 사람이 밟아온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겨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배경에 살게 하셨고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정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세계에 증거할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소명. 자, 이것은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었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소원을 두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나가시고 이래서 이런 가정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너무 후회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원망했습니다. 왜? 좀 괜찮은 집에, 그죠? 저희 집이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에 부모님 다 계시고 또 좀 좋은 교육 환경에 또 좋은 배경에 남들처럼 엄치나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살아보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엄마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죽어도 예수 전도 하고 다니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천명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비밀을 알고 소명을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혼자 이렇게 탁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서울에 올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저는 친구들이 다 서울 가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교육자들은 또 우리 큰 물도 봐야 되고 사역하려면 서울로 가야 돼. 사람이 많잖아.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아. 이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절대 서울 안 갈 거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난 차 막히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제일 싫은 게 차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막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앞에 막 수류탄 하나 던지고 싶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차가 많이 제일 막히는 강남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정도가 아니고요.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또 제가 서울 오길 막 원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되어졌고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사역을 하게 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전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서울에 부르셨고 또 늘좋은교회에서 섬기게 하셨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을까? 이번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계획을 직접 실제로 개념 말고요.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말고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말고 나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청소년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물론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귀엽고 대청부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청소년 보면요, 다른 기운을 느낍니다. 왜냐? 내 인생의 귀중한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청소년기 때 엄청나게 방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 인생을 통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막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아들 있죠. 비행 청소년.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보통 막 눈치 주거든요. 저거. 근데 저는 보면요. 달라요.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왜냐? 다른 성도님들을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소명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365일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17절인가요? 18절이네요. 40일 40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가기까지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가기까지의 필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우리가 뭐 싸움하기 위한 그 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고 누려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내 삶이 아니 그냥 내가 사는데 우리 나영자 시인의 염색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냥 사는데 말씀이길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데 이 40일 40주야 우리가 집중하는데 가나안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 이것은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다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 그랬어요. 각자에게 주신 직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렇죠. 그 비밀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내가 뚱뚱하니까 비만인들 선교하겠다. 비만 선교국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저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찌는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니까. 제가 이번 주 강단 딱 들으면서 딱 시작할 때 그 말 다 듣고 혼자 잠깐 점심 때 묵상하는데 집중을 하라 그러는데 또 무슨 나 도대체 집중은 가끔 해야 집중이잖아요. 맨날 하면 그게 집중입니까? 그렇죠. 지속이지. 그죠? 나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었거든. 또 하나.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맨날 새벽 하고 뭐 다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무슨 집중이냐. 나는 제 개인으로 봤을 때요. 그죠? 그때 강단에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갑자기 번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진짜 원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현장은 어딜까? 내가 사역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또 그들이 지나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 발걸음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 안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인정함이더라. 이 드로아의 밤 환상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현장을 꿈꾸십니까? 전 여기 쓸 때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늘 좋은 교회 교인이라면 태영아 유치원생들부터 장로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개인에겐 다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했던 현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찾아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생의 결론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빙빙 돌려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로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은 나를 찾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복음 운동 속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미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더욱더 선명한 믿음이 다가오는 이 집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출애굽기 24장 11절 우리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아니고 나는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도는 말이 아닌 남의 말이 아닌 실제로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하러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겠다. 성령이 내게서 증언하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럽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러 가지만, 내가 저기 가서 복음 전하면 죽지만 나는 가겠다. 왜냐? 내 인생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를 발견하시고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23절로 25절에 보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졌습니다.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풍랑 속에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섰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안 써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번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과 주일 강단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내가 준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는 불신앙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일 강단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